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 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하루는 어떤 신부님하고 목사님하고 둘이서 가고 당구를 막 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이 신부님이 당구 치는 게 안 풀렸는지 너무 공이 안 맞는 거예요. 신부님 화가 나겠잖아요. 짜증이 나갖고 안 맞을 때마다 막 욕을 하면서 거참 더럽게 안 맞네 그러고 막 욕을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목사님이 이게 점잖게 신부님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자꾸 하시면 그러시니까 저 하느님을 섬기시는 분이 그러시면 됩니까? 하면서 자꾸 나무랐어요. 그래서 신부님이 계속 안 맞을 때마다 거참 더럽게 안 맞네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느님께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신부에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하늘에서 번쩍 하더니 벼락이 떨어져갖고 목사님이 맞았어요. 목사님은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억울하잖아요. 억울해서 이렇게 하늘 딱 받아보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거참 더럽게 안 맞네.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 좀 못마땅하더라도 하느님 저 사람에게 벌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오늘 복음에 보면은 이제 첫째 가는 계명과 둘째 가는 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들어보셨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 말이 맞는 것도 많고 거기에 관계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어요. 전에 러시아 민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들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두 노인이 다 은퇴하시고 은퇴된 나이가 된 거죠. 대부분 농사 짓는 분이니까 은퇴라는 게 따로 없지만 이제는 자녀들에게 다 물려주고 우리 이제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가자 해갖고 그 남은 거 재산 다 이렇게 정리해갖고 예루살렘으로 출발했어. 했는데 이제 한 분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지 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딱 직진 한눈팔 잡고 쭉 갔고 한 분은 이렇게 주위에서 좀 둘러보고 갔는데 마침 흉년이 닥쳐갖고 어려움에 빠진 마을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물이라도 한 잔 얻어먹을까 하고 들어갔는데 이 집 사람들이 다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그냥 왜 그런가 봤더니 먹을 게 없어갖고
그냥 죽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그 비용을 털어갖고 먹을 것도 사주고 먹을 거 사주고 났더니 사실 이런 종류의 문제는 먹을 것만 준다고 해서 해결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먹을 거 하고 났더니 이제 나쁜 사람이 있으니까 병원 이제 치료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 치료를 해주고 났더니 그럼 이 사람들 이제 앞으로 잘 살겠다고 봤더니 이 집에 이제 땅도 다 조상 잡혀갖고 이제 목숨을 살려놔도 또 내년 똑같이 돼. 땅도 다 그 빚도 갚아주고 또 나중에는 수레도 사다 주고 말도 한 마리 사다 주고 그래갖고 했더니 돈이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안 남아갖고 그냥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냥 집에 돌아왔어. 돌아왔는데 가족들이 예루살렘 가신다는 분이 왜 이렇게 버스 빨리 왔지? 해서 물어봤지만 이분 대답도 안 해. 그냥 뭔 일이 있나 보다 그러고 말았는데 예루살렘으로 딱 한눈 팔지 않고 갔던 그 노인이 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예루살렘 가고 거기 주님께서 묻히셨고 부활하신 그 성당에 딱 가니까 그 마음에 감명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기가 우리 주님께서 오셨던 바로 그곳이구나 하고 다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자기랑 같이 출발했던 그 친구가 거기 벌써 다 하늘 앞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자네 나보다 늦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벌써 왔나 했는데 딱 보니까 또 사라졌어. 이 사람이 왜 나한테 모른 척하고 그랬지? 다음날 가서 봤더니 또 있어. 아니 자네 어떻게 왔나 또 사라졌어. 이상하다 하고 순례를 마치고 집에 왔어요. 들어와갖고 이제 고향에 와갖고 그 자기랑 같이 출발했던 그 친구를 찾아가서 아니 자네 예루살렘에서 나보다 먼저 도착해갖고 거기서 그렇게 있는데 왜 나를 아는 척을 안 했나?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 그래요? 뭔 소리야? 나는 못 갔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럼 뭐 했어? 그랬더니 그동안 있던 이 일을 쭉 얘기하니까 예루살렘에 딱 갔던 이 친구는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꾸준히 살아온 친구니까 그 말을 금방 알아들은 거죠. 자네가 나보다 낫네. 자네가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준 것이 예루살렘 가서 그 하느님을 먼저 만난 거였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는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됐긴 연결됐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똑같지는 않아요. 이 두 가지가 되게 밀접하게 연결되긴 연결되어 있는데 똑같지는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살아가다 보면 벌어지는 일들도 그런 것들이 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완전히 똑같은 거였으면은 예수님께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가는 계명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제 복음 가는 계명이다.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말씀하실 필요 없이 그냥 이웃을 사랑하여라 그냥 그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는 것이 이 두 가지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건 도대체 뭐예요? 우리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성당에 열심히 나오고 기도 많이 하면 하느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 좀 관계이 없는 것 같진 않지만 뭐 똑같은 것 같진 않죠 또.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습은 뭐냐면은 하느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미사 나오는 것이 마치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미사에 나와서 하느님을 찬미하면은 하느님께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걸 하면서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게 이상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릴 때 엄마한테 용돈 받아갖고 슈퍼 가서 사탕 하나 사 먹고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서 제가 이렇게 사탕 사 먹는 게 어머니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엄마가 뭐라 그래요?
그냥 웃고 말죠. 엄마 뭐라 그래요. 임마 그러면서 꿀밤에는 한 대 맞고 웃고 말죠. 그거는 내가 미사에 나오거나 기도하거나 뭐 그런 거는 사실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진 않은데, 그렇지만 이건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 조금 달라요.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감사 안에서 살아갈 때야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 좀 너그러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느님께부터 많이 받았어. 너무 많이 받아갖고 너무 기뻐. 그래서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감사할 때 내가 뭐 받은 걸 감사해요? 내가 준 걸 감사해요? 받은 걸 감사할 거 아니에요. 하느님, 제가요 저기 어려운 사람 다 도와줬고 힘든 일도 제가 다 했고 어려운 거랑 어려운 건 제가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하시는 분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감사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기 프란츠 성인은 그런 거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맨날 프란치스코 성인 얘기할 때 그분은 좀 미친 것 같아요. 그러는 게 그분은 그런 걸 감사하셨어요. 제가 볼 때 좀 미친 것 같아요. 하느님께 미쳤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걸 감사하지 못해요.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느님, 왜 제가 어려운 일은 제가 다 해야 되고 힘든 건 왜 다 저한테 또한 떨어집니까? 아이고 하느님, 왜 저만 이렇게 괴롭히시고 못 살게 하십니까? 언제까지 이걸 해야 돼요? 이럴 거 아니에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내가 내가 이렇게 좀 어설프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날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함께 해주시고 힘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해. 오히려 내가 받을 때 우리가 감사한단 말이에요. 감사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감사의 기쁨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게 더 쉬워요. 힘이 생겨요.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밀접하게 관계가 있죠. 좀 전에 했던 얘기, 두 노인의 이야기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두 분 다 훌륭하신 분이죠. 그리고 여기 그 마을에 남아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신 이분 있잖아요. 이분도 그냥 되게 내가 기억으로 또렷하게 제가 주님께 받은 이 모든 것을 이 사람들에게 나누겠습니다 라고 한 건 아니지만 나한테 돈이 있어, 나한테 재물이 있어, 근데 이 사람도 어려워, 안 됐어, 도와주고 싶어. 요 모든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하느님께 받았고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잘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 삶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제법 있어요. 거꾸로 입으로는 제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게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저도 그렇고, 저도 오히려 좀 이렇게 좀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용기를 내기 위해서 실제로는 막 흔들리고 있어도 아니야, 내가 지금 하느님 사랑하고 있어, 하느님께 감사해야 돼, 오히려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건 어떻게 내가 아냐면은 내가 하느님께 감사하고 있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옆에 사람 보니까 저는 보니까 살짝 미워, 얄미워, 쟤도 왜 저러는 거야 하고 속상해. 그럼 그때 아는 거죠. 내가 하느님을 덜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하느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으면은 이 사람을 사랑하겠어요? 안 사랑하겠어요?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이 조금 덜 사랑스러워, 좀 미워. 왜 그런 거예요? 하느님을 덜 사랑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느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삶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힘도 더 풍성하게 나타날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긴 하는데 또 여러분들 여쭤봐야지.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더 많이 희생하고 봉사하십시오.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제가 많이 안 하려고서 애를 쓰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은 하느님을 이렇게 우리가 다가가면은 그거 얘기 안 해도 더 하고 싶어져요. 자연스럽게. 거기다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요. 안 해도 다 해요. 우리 살다 보면 어때요? 우리 삶이라는 게 이렇게 늘 탄탄대로고 정말 따뜻한 봄날 같고 막 그래요? 그냥 우여곡절도 많고 해요. 막 그런 일이 계속 벌어져요. 그래갖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누가 뭐 말 안 해도요. 알아서 십자가 다 져요. 제가 되게 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거 있잖아요. 그 말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냐면은 이 말의 뜻은 우리가 다 알죠. 우리가 고생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많고 거기서 많은 경험을 얻을 수 있다. 이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삶 돌아보면은 아 그래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 때 정말 나 자신도 깊이 알게 되고 배운 것도 많아. 다 있어요. 그렇죠? 근데요. 그거 고생은 안 사도 와요. 아니 안 사도 와요. 알아서. 근데 그거를 일부러 사서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안 사도 알아서 오는데 뭘 그걸 또 사서 해. 그렇죠?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해하지만 그거 안 사도 온단 말이에요. 오면 그때 올 때마다 알아서 하면 되지 뭐 그거를 뭐 사서 해. 그래도 굳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아이, 올 때가 됐구나 그냥 그럼 되지 뭐.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뭐 해야 됩니다 이러면은요 하느님이 어려워져요. 자꾸 딱 하느님 보면은 너 그거 해왔니? 왜 그건 안 하니? 자꾸 그러시는 것 같아. 그렇게 느껴지면은 내가 하느님이 점점 좋아져요? 아니면 점점 피하고 싶어져요? 피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저기 우리 되게 훌륭하신 분이 계신데 내가 훌륭하신 건 알지. 근데 볼 때마다 너 그거 했니? 왜 이건 안 하고 있니? 계속 그래봐요. 그럼 그분이 저기서 딱 걸어오시면은 막 달려가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요? 아니면 이렇게 쏙 피해가요? 피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런 거 그렇게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모드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하느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어라는 것을 아는 거하고 느끼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이거는 하느님께 자꾸 청하시는 게 좋아요. 이 사람이 뭐가 있어도 느끼지를 못하면은 없는 거랑 비슷해요. 똑같진 않은데 비슷해요. 우리 애들 보면은 조금만 줘도 아유 괜찮아요 많이 받았어요 이런 친구가 있고 더 줘 이런 친구가 있어요. 그럼 누가 더 많이 받을까요? 더 줘 하는 애가 사탕이라도 하나 더 받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커서 뭐라 그래요? 아유 제가 어릴 때 철이 없고 떼쓰기만 해서 부모님과 형제들이 저에게 많이 주시고 양보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막 이러죠. 그런 애가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쉽냐면 딱 커서 그래요. 나는 받은 게 하나도 없어. 이러기가 쉬워요. 왜 그럴까요? 욕심이 많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욕심이 많은 것보다 뭐냐면은 이런 친구들은 그 마음 안에 사랑에 대한 갈증이 너무 커요. 계속 목마른 거예요. 목마르니까 그 목마른 걸 채우려고 사탕 하나 더 받으면 괜찮아질까? 신발 하나 더 받으면 괜찮아질까? 막 이렇게 그 때를 쓰는데 그거 받아도 안 채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계속 목이 마르니까 아무것도 안 먹은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받아도 계속 그 목마르니까 안 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무언가를 받고 있어도 그걸 못 느끼면은 안 받은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사실은 하느님께서밖에 못 채워줘요. 하느님의 사랑만이 그 사람들을 채워줄 수가 있어요. 사랑에 대한 끝없는 갈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사실 그런 게 느껴지면은 왠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없는 것 같아. 하나님께 나 안 도와주신 것 같아. 그러면은 하나님께 좀 땡깡 부리시고 또 그걸 채워달라고 많이 애를 쓰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막 그래도요 괜찮아요 사실은. 우리가 받은 게 많긴 많거든요. 많긴 많은데 이 자기가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끼면은 하나님한테 받은 게 없고 하나님이 나한테만 요구하시고 나만 괴롭히시는 것 같으니까 아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래요?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좀 그렇게 기도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좀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이렇게 많이 베풀어 줬는데 네가 이 감사를 모르고 그렇게 때를 쓰다니 이거 못된 놈 그러실까요? 아니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그 애들 크다 보면은 사춘기쯤 되면은 이런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애들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물론 내가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날 때는 아우 저것이 이럴 때도 있긴 있지만 아 제가 많이 힘들구나. 제가 많이 속상하구나. 그게 이해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아 저렇게 아무것도 받은 게 없고 아무도 자기 곁에 없다고 느끼면은 저렇게 사는 삶은 너무 힘이 들 텐데 하고 걱정되고 안쓰럽잖아요. 그쵸? 하느님도 우리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느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면은 아유 너 그런 마음으로 살면은 그 삶 자체가 너한테 큰 짐이고 큰 고통일 텐데 아 너 어쩌냐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느님께 속상하시면 그래도 돼요. 내가 애 갖고 부족해서 그렇지 뭐 어떡하겠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느님한테 그딴 기도 해요 안 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근데 내가 믿음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으니까 그런 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서 이처럼 내가 하느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고 그 안에서 하느님의 더 큰 놀라움이 벌어지는구나. 이걸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마리아님께서도 엘리사벳을 찾아가셨을 때 뭐라고 그러세요? 주님께서 저에게 큰 일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 그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바탕이 되줘요. 제가 많이 했던 얘기지만 이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전에 있던 본당에 이렇게 관할구역 내에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이 있었어요. 천주교 재단에서 하는 데니까 거기는 천주교 신자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어요. 제가 그때는 평일에 2번 가서 미사하고 거기는 봉송치 하시는 분도 100분이 넘게 계셨는데 미사 때 가는 게 평소에는 괜찮아요. 평소는 괜찮은데 제가 되게 피곤하거나 일이 많거나 막 그러면은 너무 가기가 싫은 거예요. 맨날 가면서 거기 차로 한 15분 정도 걸렸는데 10분 15분 정도 걸렸는데 가면서 그냥 궁시렁궁시렁 툭툭 가는 거예요. 왜 여기는 나한테 미사를 부탁해 갖고 이렇게 힘들게 막 해야 되는 거야. 또 어떤 날은 주교님이 나 본당에 보낼 때는 본당 일 하라고 그래 저기 일하라고 보낸 것도 아닌데 가고 막 그랬어. 하루는 그날도 막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그러고 가고 있었는데 문득 이제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네가 신부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저한테 미사를 부탁한 거는 제가 신부니까 부탁한 거예요? 아니면 지나가는 동네 사람 철수 아빠니까 부탁한 거예요? 신부니까 부탁한 거죠. 그러면은 제가 신부인 거는 제가 인격과 학식이 출중하고 훌륭한 자질을 갖췄기 때문에 딱 자격이 있어갖고 신부가 된 거예요? 아니면은 부족하고 못난 사람인데 하느님의 자비로 신부가 된 거예요? 맞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 말이 하느님의 자비로 신부가 된 게 맞지만 그렇게 바로 대답하시지 말라고 살짝 생각하는 척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죠? 말씀드렸죠? 하느님의 자비로 신부가 된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느님의 자비로 신부가 되놓고
신부 임내하면서 막 가서 내가 신부인데 왜 이런 거 하냐고 이러는 게 합당해요? 합당하지 않아요? 합당하지가 않아요. 그 마음이 딱 느껴지고 깨우쳐지는 순간에 가고 싶어져요? 안 가고 싶어져요? 안 가고 싶었어요. 그래도 거기서 가고 싶어지시면 이제 훌륭하신 분이고 저는 그래도 안 가고 싶었어요. 안 가고 싶어갖고 입이 이만큼 나와서 예수님께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님 제가 정말로 안 가고 싶은데 당신께 받은 게 많아서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여러분도 많이 경험들 하셨겠지만 우리가 미사 오기 전에는 오늘 미사 갈까 말까 그냥 뭐 힘든데 좀 피곤한데 가면은 또 신부님 말 받을 때 갈까 말까 막 그러다가 그래도 가자고 딱 오면은 미사 끝나고 돌아가실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잘 왔다 그래도 기쁘네 이러고 가시잖아요. 괜히 왔어 어쩐지 오기 전부터 김새가 이상하고 안 가고 싶다라고 막 그러면서 가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저도 궁시렁궁시렁 그러고 갔지만 그날 미사를 봉헌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느끼는 거죠. 나는 미사에 오기 싫었고 내 힘으로는 미사에 정말 안 오고 싶었는데 주님의 사랑,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을 기억했더니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였더니 어떻게 돼요? 더 큰 기쁨으로 하느님께서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바탕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을 사랑할 때에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큰 힘을 얻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느님을 기억하시고 그분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셔서 이웃 사랑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으셔서 그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기쁨과 희망 그리고 하느님 나라의 그 충만함을 더욱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